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언약 속에서 소망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내용이 그래서 조금 뭐랄까 슬픕니다. 슬퍼요. 이게 스타일이. 예레미야 메시지와 이사야 메시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답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될 렘넌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어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사야의 분위기는 그래도 힘이 있어요. 되게 웅장하죠. 장엄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메시지를 보고 나면 그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는 뭐랄까 굉장히 좀 그 힘이 팍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분위기가 많이 슬퍼요. 많이 침통하달까? 그 다음에 뭐랄까 좀 비통 이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좀 많은 탄식이 너무 이제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포로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거 실현되려면 150년 남았어요. 그리고 150년 남아있는 그 당시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한 직후라서, 그래서 조금 이제 복음이 회복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졌다, 이게 딱 있거든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도 얼마 전에 꺾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딱 있단 말이죠. 물론 다 이제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복음 놓쳐가고 이렇게 될 미래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는 그냥 바로 코앞이에요. 멸망이 코앞이고,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중간에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지고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미리 보았고, 그리고 그 상황의 성취를 또 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너무너무 탄식할 만한, 너무너무 비참한 광경을 보니까 진짜 통곡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우울하냐면, 유다 나라에 왕이 있는데 애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왕을 납치해 가지고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또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이 세운 왕을 이제 잡아가 가지고 체포해서 잡아가고, 그리고 새로 자기들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뭔가 이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멸망이 지금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복음 아니면 멸망을 못 막잖아요.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됐던 그 원죄 속에서 시작하니까, 그 원죄 속에서 나중심, 육심중심, 성공중심 되어 있으니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쫙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전부 다 멸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멸망을 막아주는 게 복음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 붙잡고 율법 종교로 싹 빠져버린 거죠. 그 중에서 복음을 붙잡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 했냐면은 사탄을 섬기는 우상 문화에 쑥 빠져 있는 거예요. 선교해야만 강대국을 통해서 오는 세계 재앙을 막을 건데, 이스라엘은 선교 대신에 선민 사상에 잡혀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복음 붙잡아야 돼. 니네 그래야 살아. 전도선교 회복해야지. 그래야 멸망 안 해. 그래야 니네가 복을 받아. 제발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고 계속 경고를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고, 사건 통해서 경고하고, 전쟁 통해서도 경고하고, 막 재난 통해서 경고하고 다 했는데, 반복해서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결국 못 깨닫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 시간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처음 부를 때부터 그렇게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붙잡죠. 결과 멸망이 성취되었는데 이 멸망 성취의 스토리가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중간중간에도 언급이 되지만 52장에 한꺼번에 맨 마지막에 이제 예레미야 52장에 쭉 설명을 하는데요. 너무 담담하게 설명해요.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냥 사실만, 역사적인 사실만 쭉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더 슬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많이 먹먹해지더라고요. 52장을 제가 간단하게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1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게 되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포위했는데 11년까지 포위되었다. 한 3년 정도 포위됐다는 거죠. 만 3년은 아닙니다만.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은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나가서 도망하다가 그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가서 시드기야를 따라잡고 왕의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고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는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집과 모든 고관들의 집 다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 소수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되게 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가치 있는 귀하게 하나님께 드린 성물들 다 바벨론 땅으로 가지고 갔고 다 훔쳐갔고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보물 같은 것들도 다 가지고 갔다.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24절 보면은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되는 사람인데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더니 바벨론 왕이 한압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사로잡혀간 사람들 숫자가 4,600명이었다. 자,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개입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예레미야가 거의 진짜 혼절할 정도로 울면서 내용 기록은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진짜 참담한 상황,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도, 그 재난 속에서도, 그 멸망과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오늘 우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의 렘넌트를, 예레미야를 시대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예정하고 세우셨는데 나이가 예레미야가 되게 어렸어요.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연이죠. 아이폰도. 아이폰은 서연이 맞지? 네. 튕겨가지고 아마 다른 걸로 들어온 거겠죠. 네. 아무튼 반갑고 축복합니다. 자, 얼마 안 나갔습니다. 진도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 태에 짓기 전부터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지으셨냐? 언제 계획하셨냐? 언제 렘넌트로 세계복음화로 남은 자로 세계복음화를 남은 자로 준비하셨냐?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그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우리 랩런트들 저는 어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원이, 범윤이, 서윤이는 절대 어린 사람, 어린 존재가 아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랩런트 전도제자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말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든지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보장하시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나라 현장 앞에 복음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안 되고 수리 적당히 하는 것으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유다 나라의 상태는요.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과거에 사로잡히고 예틀에 사로잡히고 율법과 종교와 우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막 고난 당하면은 그때서야 겨우 여호와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회복시켜주면 또 까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대로는 안 되겠다. 다 뽑아버려라.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라. 옛날에 성수대교란 다리가 무너졌을 때 한국에서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다리를 다 조사한 거야. 조사했더니 당장 한강에 있는 당산철교 같은 다리 몇 개가 발견이 된 거야. 수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리를 헐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완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무너져가는 세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랩넌트 운동으로 변화시킬 응답이 우리 랩넌트의 여정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건설하고 심을 사람들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슨 사역을 했냐면요. 이렇게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유다 나라 멸망할 거니까 바벨론 나라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거니까 곱게 싸우지 말고 빨리 항복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자. 이거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하자. 쓸데없이 싸우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한다고 하는 백성들이 안 좋아해요. 복음보다 애국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복음보다 앞서지는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에 대해서 당연히 충성해야 되지만 내 나라만 좋고 다른 나라는 전부 이방이고 다른 나라는 전부 망해야 되고 저 일본, 중국 다 없어져야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는 다민족, 세계복음화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 매국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진짜 매국노 싸가지 없이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왕들도 기분 나빠요. 뭐 우리가 망한다고? 정치인들이 기분 나빠요. 우리 망하고 우리 자리 다 없어진다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적당하게 간 보고 눈치 보면서 중립 잘 지키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립니다. 제사장 선지자들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 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인데 우리가 설마 망하겠냐 이럽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거부해요.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 메시지 할 때는 되게 슬퍼요. 이사야는 메시지 하면은 임금이 그 앞에 뭐 순종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메시지 하면 임금 고사하고 그냥 백성들 지나가는 백성들도 안 듣는 거예요. 다 왕따시키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데 임금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편지로 메시지 보내니까 한 문장 읽을 때마다 한 문장씩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되게 모욕적으로 하죠. 예레미야하고 같은 메시지 하는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처형시켜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말씀 전하는 게 본인도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솔직히 예레미야 나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망할 거야. 즐겁겠습니까? 아니 조선 말기에 우리는 일본의 나라 망할 거니까 괜히 동학농민운동 같은 거 일으키지 말고 전쟁 같은 거 하지 말고 빨리 일본에 항복하자. 러시아, 청나라 이거 안 된다. 일본에 가야 된다. 일본에 항복해야 우리가 산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두고두고 매국노라고 찍힐 건데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잖아요.
동학 농민군들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싸우겠다고 일본 군대하고 싸우는데 우금치 전투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워봤나요? 뭐 수만 명이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군대 얼마 안 돼요. 뭐 천 몇백 명 뭐 이 수준인가 하여튼 그것밖에 안 돼. 근데 기관총을 딱 설치해놓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추풍 낙엽으로 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다 죽임 당해요. 수만 명의 백성들이요. 비참하게 죽는 거죠. 어느 정도 더 비참했냐면 뭐 화승총 그다음에 뭐 거의 한 2, 300년 뒤처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칼, 창, 뭐 낫, 그다음에 뭐 심지어 죽창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들고 싸우겠다고. 비밀은 뭐냐? 동학 농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부적 붙이고 주문 외우고 가면 총알이 피해간다.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기관총 앞에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냥 바로 막 이렇게 다 전멸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광경이 눈에 보이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이거였는데 거부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도 한스러워서 20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나한테 말씀을 시키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그 욕을 먹고 종일토록 그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당하고 근데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백해요. 20장 9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해서 안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복음이 비록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비난하고 미련하다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후에 남은 자가 일어나 비로소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닫고 나니까요. 멸망할 것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 남은 자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예레미야 3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50장 20절에는 그 남긴 자를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남은 자 남긴 자 나왔는데 영어 원문에 보면 둘 다 렘넌트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나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렘넌트가 어떻게 시대를 회복합니까? 이것을 예레미야가 답으로 전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이죠.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부르짖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시대 회복할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비밀한 일, 큰 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모든 부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모든 세상 앞에 여호와를 설명할 만큼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 근데 그걸 언제 하시겠냐? 언약 붙잡고 부르짖을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이 속에서 깨달은 남은 자가 주변을 살리는 전도운동 일으킬 때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가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그 챕터 중에 하나가 29장입니다.
29장이 진짜 뭐랄까요? 되게 절절해요. 진짜 그 뭐랄까요? 가슴 먹먹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달해요. 29장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먼저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구절 뭐냐면 얼마나 힘들겠냐. 너희 얼마나 어렵겠냐. 너희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냐.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느냐. 거기서 얼마나 또 시달리고 있겠느냐. 거기서 얼마나 또 방해를 많이 받겠냐. 수많은 고난, 수많은 환난, 수많은 핍박이 있지 않겠냐. 거기서 그러나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살아남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는 살아남는 거야. 대단한 것을 안 해도 좋아.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밭을 일궈서 열매를 먹고 살아남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살아남아라.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 낳도록 만들어라. 번성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살아남아라. 진짜 눈물을 머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담담하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포로되어서 잡혀간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 땅, 그 동네, 그 이방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살리는 전도운동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강대국과 다민족 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포로되어간 그 땅에서 전도운동, 이방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메시지 듣지 마라. 다른 말 속지 마라. 귀신의 하는 말 속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옛날 성경 번역은 이렇게 좀 더 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너희는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살릴 거니까 거기서 살아남아라.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전도운동해라.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에 너희도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자,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나라는 멸망했어요. 성전은 파괴됐어요. 수많은 백성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장면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슬픔이 그칠 날이 없다. 울음이 그칠 날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엄청 격정적으로 표현해요. 애가 슬픈 노래라는 말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언제 풀려나왔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했던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그 사람 빨리 건져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나옵니다. 나와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한 내용 중에 아주 일부가 4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고 성소의 돌들은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고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슬퍼합니다. 어떤 광경이겠어요.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져달라고 하는데 우는데 엄마가 못 주죠. 왜? 죽어 있으니까. 갓난아이가 죽은 줄, 엄마 죽은 줄도 모르고 그 품에 매달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광경이 예루살렘 곳곳에 쫙 깔렸어요. 못 보겠는 거예요. 진짜 계속 눈물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요, 그 속에서 소망 붙잡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소망, 그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언약 전달받은 남은 자 통해서 세계 살리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거든요. 믿었거든요. 그 속에서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상상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우리 복음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복음 놓쳤기 때문에 멸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고 그리고 포로된 거기에서 새로 복음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지금부터 복음 붙잡고 렘넌트 준비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와, 저 미친놈이 또 저런 소리 한다고. 개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이러면서 막 다 욕하고 조롱하고 지나가요.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근데 혼자서 외치고 있어. 그러니까 초등 잼민이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무슨 소리를 저렇게 혼자 하고 있지? 왜 아무도 안 듣는데 말을 계속 하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야 가보자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가서 예레미야 옆에 둘러서가지고 아저씨는 왜 이런 말 하세요? 아저씨는 아무도 안 듣는데 왜 이런 말 계속 하세요?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붙잡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희망이다. 너희가 이 복음 붙잡으면 된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멸망할 거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꼭 기억해라. 우상과 싸우겠다고. 우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 회복해서 그 땅을 살리겠다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해라. 하고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붙잡고.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전쟁 나가가지고 진짜 그 말이 성취됐거든. 예레미야는 벌써 감옥 갔는데 이 친구들은 예레미야 얼굴도 못 본 채로 지금 이제 자기들 그 부모님들이 살해당하고 그 비극적인 상황을 충격적으로 겪고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기억하는 거죠. 끌려가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 아저씨가 분명히 얘기했다. 70년 지나면 돌아온다고. 우리가 복음 놓쳤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다. 우상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다. 우리 우상과 싸우자. 우상과 어떻게 싸우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요게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나이 계산하면 그 정도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린이들이었을 거예요. 많으면 청소년, 중학생 정도 나이. 하나님이 남은 자, 언약을 전달받은 아주 소수의 남은 자 통해서 세계 살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예레미야는 이걸 본 거예요. 이 선한 계획을 미리 봤어요. 그래서 그 재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해요. 채팅창에 이거 써놓을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낙심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되지 않도록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 그 남은 자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매일 아침 하나님을 나는 찬양해야 되겠다. 그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소망이 결국 성취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한 소수의 백성들 중에 속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그 도망갈 때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를. 그리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였다고 전승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남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이후의 세대에게 성취됐어요. 우리의 여정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언약 여정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다. 교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소망 붙잡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얻어서 세계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는 대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얼른 기도 제목 잠깐만 얘기하고 한 15초 얘기하면 되겠죠. 10초, 15초. 예원이부터 기도 제목 같이 포럼할까요? 예원이 포럼 가능? 기도 제목? 범윤이부터 그럼 할까요? 말할 수 있니? 네, 어, 일단 저는 내일이 정말 예전부터 기다려왔던 체육대회인데 아, 지금 다리가 이렇게 된지라 체육대회를 이제 불참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망 붙잡으면 조금 더 뭔가 좀 활기차게 내일 또한 친구들을 오히려 응원해주면서 체육대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항상 네, 체육대회라니, 진짜. 아멘. 성령 충만 받도록. 일단은 네. 아멘. 서연이는 기도 제목 있냐? 서연이 포럼 가능? 예원이는 지금 정리 혹시 뭐 말하기 힘든 상황이면은 아, 독서실이구나. 아우, 진짜 고생 많다. 저는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어서 되게 예전이랑 다르게 좀 내가 일부러 힘을 내지 않아도 힘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공부도 약간 예전에 힘들었는데 요즘은 되게 눈 떠보니까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계속 반 친구들이랑 친구들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들은 가깝고 다 기독교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번 주부터 가족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정기도 시간 맞춰서 싸우고 있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이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인자와 성실하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의 크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주신 크고 비밀한 일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도록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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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원아, 범윤아, 서연아 잘 자.